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왜 슬퍼하는가, 왜 슬퍼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좀 추웠어요. 가을이 없는 것 같고 꼭 겨울이 된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연말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캐롤 노래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캐롤 아시는 거 뭐 있어요? 창밖을 보라, 흰 눈 사이로. 제가 원하는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울지 말고 기뻐하자 그런 얘기긴 한데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시는 산타 할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물 받으려고 억지로 슬퍼하지 않고 눈물을 참는다면, 내 아이가 그렇다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픔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셔서 슬픔을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슬퍼하는 건 죄다, 슬퍼하는 건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슬픔을 자꾸 부정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고 분위기가 좋아야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슬픔을 부정하거나 슬픔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슬픔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슬픔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성경의 시편의 많은 시들은 대부분 비가,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대부분 슬퍼해서 고통과 비탄에 젖은 기도를 드리다가 그렇게 찬양으로 나중에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노래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시편의 절반 정도를 지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았던 사람. 오늘 한 사람이 다윗에게 오는데요, 이 사람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막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풀어 헤치고 온 머리에 흙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달려옵니다. 고대 중근동에서는 이것이 슬플 때 하는 행동입니다. 애통하는 장례식이나 혹은 회개할 일이 있을 때나 이런 슬픈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요. 심상치 않으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해요. 저는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 군대에 같이 있다가 거기서 겨우 도망쳐 나온 군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편이 전쟁에 져서 많은 군사들이 도망치고 죽는 가운데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죠. 아니,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님 죽었다고? 너 어떻게 아느냐 그걸?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요. 사울 임금님이 부상을 당하셔서 창에 기대고 서 계시는데 적군들이 막 몰려오니까 저를 부르더니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죽이고 왕관하고 팔찌를 빼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관과 팔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사울 임금님이 진짜 죽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 진짜 죽었구나 하고 이 다윗이 알게 됐어요. 드디어 원수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있는
성의 이름은 시글락이라고 했는데 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굴곡이에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인 큰 굴곡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드디어, 원수 같은 사울이 드디어 죽었어요. 그럼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생명을 나누었던 형제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슬픈 게 맞습니다. 슬퍼해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슬픈 거예요. 누구도 그 상황에서 그만 좀 슬퍼해라, 그만 좀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게 너무 힘드니까 좀 덜 힘들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슬퍼할 만큼 슬퍼해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그게 화병이에요. 슬플 때 슬퍼해야지 이 화병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지 못해서 이 마음의 울화라 그러죠. 그게 생깁니다. 슬픔을 자꾸 피하거나 그냥 억지로 기쁜 척하면서 숨기고 그러다 보면 속에 병이 납니다. 인간의 감정을 크게 나누면은 네 가지로 나누는데 뭐죠? 희, 로, 에, 락입니다. 기쁨과 분노와 화내는 거랑 슬픔, 애통하는 거, 그리고 락,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애입니다. 애, 슬픔. 사람은 싫어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피하거나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 옆에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애를 부정하면 보통 어디로 가느냐? 로로 가든지 락으로 갑니다. 참 신기하게. 왜요? 나를 슬프게 하는 현실과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슬프게 하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도 됩니다. 그런데 슬픔을 부정하고 피하고 이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그 화가 결국은 자기를 망치기도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하는 결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를 통해서, 이 분노를 통해서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로 보면 이 시대는 슬퍼하는 일, 슬픈 일이 생기면 어느 정도는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의상 어느 정도는 슬퍼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털어버리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대체로.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일어나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가라.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 의지하여 일어나서 기쁨으로 나아가라.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슬픔에 당한 어떤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슬퍼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거나 그냥 외면하게 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좀 현실인 것 같아요. 슬픔을 마주하지 않고 충분히 슬퍼하지 않고 슬픔을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지금 전국을 보셔도 그렇죠? 이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민주주의는 물론 의견과 생각이 다르면 서로 갈등을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논쟁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들을 좌우막론하고 다 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은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죠.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보시면 어때요? 슬픔보다는 대부분 분노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남는 거야.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다 해결해 버려야 될 문제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칼 같은 정의만 남고 어느새 긍휼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공격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이나 어디를 보셔도 이게 문제다, 그 사람 잘못이다, 그 사람이 옳다, 그 사람이 그르다 이런 얘기는 넘쳐나요. 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넘쳐나는데 정말 이게 슬픈 일이고 이것이 참 유감이고 너무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라는 말은 거의 없잖아요. 슬퍼하는 사람은 없어요. 화내는 사람은 많고. 이 슬퍼하는 법을 잊어버린 세상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또 반대로 분노가 아니라 즐거움 쪽으로 가기도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슬픈 게 힘드니까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대신할 걸. 그걸 슬픔을 좀 덮을 수 있는 뭔가 즐거움 같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게 하질 않고 자꾸 괜찮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살 취하게 한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점집이죠.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해서 이제 종속시키는 거잖아요.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도망가다 보면 나중에 더 헷갈리게 됩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슬픔이나 무기력이나 분노, 중독 이런 것들이 삶에 찾아오죠.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슬플 때는 슬퍼해야 된다. 맞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슬픈데 억지로 기뻐하시면 안 돼요. 그게 비인격적인 겁니다. 다윗은 오늘 이 슬픔을 참지 않았어요. 애초에 다윗이 지금 원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슬퍼할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어요. 전쟁을 잘했건 못했건 이건 뭐예요? 슬픈 일이라는 거죠.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이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원수지만 그걸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됐을지라도 사울하고 똑같이 됐을 겁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아들이고 뭐고 없이 그냥 방해가 되면 다 치워버리고 슬픈 일을 만들지 않는 그런 철혈 군주가 됐겠죠.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는, 나에게 유익하면 쓰고 아니면은 죽이는 그런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이 다윗,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푼 형제 요나단 왕자가 죽었어요. 다윗은 자기 친형제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막내였는데 완전히 거의 학대를 당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피도 나누지 않은 이 사람이 형처럼, 진짜 형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아껴주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따지자면 요나단은 다윗의 경쟁자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인물이에요. 지금 왕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말이 재밌는 것이 슬프다는 한자도 애자를 쓰지만 사랑도 뭘 씁니까? 애자예요. 한자는 물론 달라요. 근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도 할 줄 모릅니다. 왜요? 내가 슬퍼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슬픔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한 슬픔입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슬픔을 자꾸 잊어버리라고, 부정하라고, 슬픔을 문제로 여겨서 해결하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그렇게 학습하면서 사니까 자꾸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점점 없어지는 걸 봅니다. 자꾸 신경 쓰면 더 힘드니까 남의 슬픔에 관심이 없어져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피해요. 혼자 그냥 지내요.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린 군인, 이름 없는 이 아말렉 사람은 왜 다윗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블레셋 시골에 와서 시글락에서 굴곡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한테 와서 사울이 죽은 것을 알리고 그 왕관하고 팔찌를 갖다 줬을까요? 이 사람 생각에는 원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내가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상을 주겠지 한 거예요. 내가 지 원수를 죽여줬으니까 다윗이 나한테 상을 주겠지 하고 온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상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슬퍼하는 척하고 이렇게 왔지만 사실은 슬픔을 모르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결국 다윗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부정하고 슬픔을 자꾸 피하고 하다 보면 계속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정답이에요. 정답. 해결책. 정답.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슬퍼서 나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네. 네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면 좋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맞겠죠. 그때는 옳겠죠. 그러나 슬픈 사람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다. 그의 슬픔이 낫지 않아요. 그런 말로는. 특히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왜 믿음도 없이 이렇게 슬퍼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할 줄 몰라서 슬픈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우리가 슬픈가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슬플 땐 슬픈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슬픈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슬픔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하고 슬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기도 해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슬픔 중에는. 슬픔 가운데 깊이 고민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내 자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앞길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이걸 배워야지 예수님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근데 이건 슬픔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서 힘들죠. 다 내 인생 그냥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완전히 그냥 기운을 잃고 나가 떨어지기도 해요. 지쳐서.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슬픔 중에 슬픔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내가 책임져야 될 것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맡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슬픔 중에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 슬픔을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노래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비가로 시작해요. 저 악인들이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노래하다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나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자기의 살 길인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져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슬픔을 정직하게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슬플 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한 분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삶 전체가 슬픔이었습니다. 거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 맞아 죽어요. 걸리면. 그 불안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가졌다 그래도 이거는 엄마가 정상일 수가 없어요. 그 스트레스는 아이에게 다 전달되죠. 태어났는데 이 여정 중에 어디 눕힐 데도 없어서 그냥 그 말구유 소 여물통에다가 애를 눕혀요. 죽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네? 그 더러운 데다가 신생아를. 조금 자라서 분별할 쯤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동생은 줄줄이 그냥 사탕으로 나누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자들의 슬픔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걷어먹인 동생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야, 우리 형 미쳤다 그러면서 잡으러 와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공을 들이고 사랑해 주었던 막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셨던 제자들,
한 명은 팔아먹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요. 이 슬픔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일은 하나도 안 겪으시고 슬픈 일만 그렇게 겪다가 죽으십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도 자기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 마리아가 이제 살아 있으니까 엄마, 그 옆에 요한이라는 애랑 같이 사세요. 요한아, 우리 엄마 잘 부탁한다. 이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마음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저 환상 속에 뜬구름 잡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셨어요. 이 세상의 고통에, 현실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슬플 때 누가 옆에서 말하면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 위로가 되세요? 진짜 슬플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함께 있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네 글자 뭡니까? 임, 마, 누, 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 슬픔이 있고 이 길에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슬픔을 나누며 서로 안아주며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잊어버리거나 회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픔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금방 해결하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슬픔과 더불어 사는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슬픔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끝나는데, 죽은 아버지 살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 당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고통과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을 마주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노래가 되고 또 찬양이 되어서, 오늘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거든요. 끝까지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찬양을 찾았는데 없어요. 전부 그냥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슬픔 대신 기쁨을, 다 이런 노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하나 하고, 이 노래는 악보도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밖에 못 쳐요. 제가 노래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친구로 삼고
눈물은 길동무 삼아 가는 길 멈추는 길 그 길 위에 있네. 한숨은 바람을 삼고 고난은 길잡이 삼아 사는 길 살리는 길 그 길 위를 건네. 이대로 가도 될까? 나 잘하고 있는 걸까? 괜찮아 괜찮아 너 거기 있어도 돼.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걱정 마 걱정 마 나 거기 있으니까. 슬픔을 친구로 삼고 눈물은 길동무 삼아 가는 길 멈추는 길 그 길 위에 있네. 한숨은 바람을 삼고 고난은 길잡이 삼아 사는 길 살리는 길 그 길 위를 건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다 괜찮으신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우리 삶에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슬플 때 슬프다고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 힘들까 봐 걱정할까 봐 그러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겪어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그냥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제가 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할 수 없는 건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이 있는 인생길 걸어갑니다. 눈물을 양식을 삼아서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슬퍼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슬퍼하는 법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는 법도 배우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는 법도 배우고 이 슬픔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는 법을 잘 배우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정답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슬퍼할 줄 모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안 슬픈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나 내 속에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달랠 길을 못 찾았던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할 수 있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며 돌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슬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할 수 있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직하게 그것을 마주하고, 주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왕의 길을, 왕의 백성의 길을,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슬픔에도 공감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거기서 정답을 말하고 분노하기까지 하는 세상이에요. 내 가족의 마음이 어떤지 최근에 들어보셨습니까? 내 자녀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셨습니까? 내 부모님이 요새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시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형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궁금하십니까?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동료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기도하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는 사람, 슬퍼하는 형제, 슬퍼하는 가족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과 함께 울고 침묵하지만 함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함이, 우리도 슬프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속에 조금 회복되어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못 일어나는 내 형제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손잡아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과 가족들의 슬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 슬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에서 옆에 함께 있어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에 넉넉함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없을지라도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한 사람에게 그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부정하고 피하는 세상에서,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분노와 헛된 즐거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슬픔을 정직하게 마주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자신을, 슬픔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보며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고 그 손잡아 일으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향한 넉넉함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의 그 아침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에, 가난도 질병도 마음의 우울증도 관계의 아픔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그날에 우리가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 거기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